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였던 1940년 5월 프랑스의 한 해안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34만 명 정도가 고립되어 이 막강한 독일 기갑부대의 포위망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멸을 예상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략과 힘이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순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국왕 조지 6세에게 모든 국민이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지 6세는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1940년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후에 영국 전역의 교회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는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가 전격적인 총공세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많은 역사가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의 가설이 있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이 영국의 해협은 마치 호수처럼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그 고요한 바닷길을 따라서 어선과 요트, 또 유람선과 같은 수백 척의 여러 배들이 군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갔으며 절망의 해안에서 희망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철수작전으로 불리는 이 다이나모 작전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덩케르크 해안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2017년도에는 이것을 배경으로 한 덩케르크라는 이름으로 이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적군과 총구를 들이미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온갖 종류의 것들과 대립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는 이 보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시던 목사님과 또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구속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교계와 많은 이들이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앞으로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신념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재정의 위기나 관계의 단절, 자녀의 방황이나 이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와 같은 문제들이 마치 커다란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인생의 해안가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알게 모르게 전쟁의 현장인 이 덩케르크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름의 어떤 작은 배를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설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밤새 전략을 세워보지만 거대한 파도와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배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문제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들었던 본문 여호수아 10장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그브온과 이스라엘은 앞서 제가 거론해드렸던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야르묵과 라기스, 에글론의 5 왕들이 가나안 남부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스코어는 5대2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압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압도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 보고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여기서 듣고라는 이 마지막 한 단어에 모든 긴장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미지의 세력이 자기들이 초롱성이라고 믿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소식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강력한 도시 국가인 기브온이 저항 한 번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브온이라는 족속과 이 도시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9장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이 기브온 족속이 결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브온이 당시 가나안 땅 지역 속에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언하는데요, 첫째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도라는 것은 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의미합니다. 기브온은 그 자체로서 수도에 버금가는 굉장한 큰 규모와 힘을 가진 가나안 땅 안에서의 최상위급 도시였다는 것이죠. 둘째, 아이보다 크고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함락시켰던 그 전략적 요충지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 바로 기브온 도시였습니다. 또 셋째로,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증언하지요.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호전적인 용사들이 사는 도시가 기브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도시는 하나의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세 개의 다른 도시들을 아우르는 도시 연맹체의 맹주였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중부에 속한 교통 요지를 장악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도시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소식은 아도니세덱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서 그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분노하기보다 앞서 먼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이 견고한 질서와 힘의 균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세덱은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헤브론의 왕과 야르문 왕 그리고 라기스의 왕과 에글론의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말하자면 당시 가나안 남부에 이 어벤져스를 결성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에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연합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죠. 지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 관계의 문제도 함께 터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 건강의 염려가 뒤따라오는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들은 서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과 4명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 기브온으로 진격해오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거대한 문제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진격해오는 모습의 영적인 그림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브온 족속은 오늘 6절에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급히 사람을 보내어 외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간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석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를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히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군대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군사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에 달하는 오르막길이었고 밤새 행군했어야 했던 고된 길이었습니다. 지쳐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막강한 5왕의 연합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야말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을 압도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의 능력,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심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의 능력 아래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짧은 한마디에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매복하고 왼쪽으로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3가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적, 두려움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승리의 선포를 주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넘겨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승리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99%의 승리가 아니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 질 수도 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1%, 0.1%의 확률도 남겨놓지 않은 100%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문제 연합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도니세덱처럼 문제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며 우리 나름의 어떤 연합군, 어떤 어벤져스를 결성하기 위하여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브온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부르짖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여가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눈앞에 겪고 있는 문제, 네가 감당하기 어렵고 네가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이미 네 손에 붙여 놓았느니라. 나를 믿고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이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이미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의 거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문제의 거대한 연약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8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 반응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수동적인 어떤 대기 상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순종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편히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을 새워서 약 40km의 그 험한 산길을 행군하는 고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나태함에 게으름에 변명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떤 인간적인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는 담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인간의 순종, 이 치열한 여호수아의 이 행군이 과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전쟁의 첫 장면을 묘사하는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진에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섯 왕의 강력한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서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이고 인간의 순종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떤 헌신은 승리나 응답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인 공로주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혼동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이나 사역들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어떤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적인 이 전쟁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무너진 아모리 연합군이 베토론 베탈길로 도망치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박덩이를 그들 위로 쏟아부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평범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어로는 이 우박을 가리켜서 큰 돌들, 라지스톤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군사 개입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고를 여시고 그분의 신적인 포병 부대를 동원하셔서 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며 칼로 적을 무찌르는 속도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우박을 맞아 죽는 적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 칼이 아니라 하늘의 우박으로 더 많은 적을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용맹함이나 탁월한 전력 덕분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칼이 아니라 하늘에서 싸우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들린 칼에 의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인맥이라는 칼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독이 되어 나와 가정이나 또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하거나 혹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칼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우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도움으로 풀리고, 꽉 막혀버렸던 재정의 길이 기적처럼 열리며 냉랭했던 관계가 하나님의 만지신 가운데 녹아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우박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내 손에 들린 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더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무기고를 열고 일하기 시작하시며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으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절정에서 여호수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경이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등장했다 해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하여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현상, 즉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초만 해와 달이 제자리에 딱 머물러 있고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곳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자전이 멈추면서 전 세계적으로 속도 1300km가 넘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박혀있지 않은 모든 것들, 심지어는 땅에 박혀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찢겨져서 날아갑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자전이 딱 멈추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5초 뒤엔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듣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또 사실 이런 기도를 하실 분들은 잘 없겠죠. 하나님,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와 달을 멈춰 주셔서 지구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둬두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스스로 느끼며 정말 이것이 응답이 될까라는 사소한 의심을 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방금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 기도가 자기가 한 기도가 지구의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모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에 자신의 기도를 의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결과를 증언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의 운행을 친히 멈추셨습니다. 5초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자연의 섭리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에 멈추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지구를 멈추기까지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의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 이 본문상에 나타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천하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여호수아의 어떤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이 왜 그렇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특출나서도 아니고 그의 기도가 유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마지막 한 문장에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싸우시며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자주 넘어지고, 나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또한 때로는 여호수아가 의도하지 않고 간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무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근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모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무모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편에 서서 싸우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죄와 사망과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오늘도 신실하게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브온에서 벌어졌던 한편의 위대한 전쟁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이미 네 손에 넘겨줬어. 세상에 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우박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대담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무후무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느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한 5 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칼만으로 싸우려다가 지쳐 쓰러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입니다. 기본에서의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수아와 예수가 동일한 이름이신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싸울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사로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삶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의 연합군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또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때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기도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